이제 홍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장이면서 새 창조라고 볼 수 있는 인류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장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무너진 세상을 그대로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 시작할 준비를 주십니다. 그리고 언약으로 미래를 보장하십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창세기 1장에서 주신 복과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명령을 주신 그 은혜를 주신 그 복을 주신 그것이 지금 모든 지금 인류 중에 노아의 가족들만 남아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새롭게 하시려 하여 복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심판 뒤에도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것 하나님의 징계성 고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불순물을 털어내고 우리 금을 왜 정금을 왜 불 속에 넣습니까? 불순물 털라고. 그래서 정금이 되라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 환난 중에서 우리의 폐습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그대로 멸망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하고자 고난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 뒤에 복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노아가 지금 새 출발을 하거든요. 새 출발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새 출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환난, 내 뜻과 관계없이 환난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환난 중에 우리가 그것은 우리가 겪게 돼 승리할 수 있게 돼 있고 왜 하나님에 붙어만 있으면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까? 승리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러고 나면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그런 우리를 봅니다. 넘어져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다 잃어버려도 다시 회복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처럼 홍수와 같은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건강이 흔들리고 관계가 끊어지고 마음이 무너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9장은 말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나아가서 우리가 어떠한 환난 중에 있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내 힘으로 못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잡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창세기 9장 때의 홍수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명령 중에서 좀 변경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동물을 먹게끔 하세요. 창세기 9장 3절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 피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짐승을 먹으라는 겁니다. 첫째, 짐승을 먹으라는 명령이 새로 왔어요. 짐승 먹는 육식이 허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많은 명령이 피채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채 먹지 말라. 우리가 이것을 피가 흘리는 상태로 그렇게 먹지 마라. 이렇게 우리는 알아듣죠. 짐승에게서요 피를 분리하고 피를 완전히 빼고 먹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짐승 잡으면 고기가 있죠.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그러면 피를 뺍니다. 피를 빼는데 피가 단 한 방울도 없이 싹 뺀다? 불가능해요. 피가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익히면 그 피가 그냥 엉겨붙어서
피가 있는 줄을 모르고 우리가 먹는 거지. 그러면 피를 완전히 빼고 먹으라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런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피채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순대 먹으면 안 돼. 순대가 뭐 피 흘린 채로 있나요? 다 익힌 거잖아요. 그러면 익힌 것에, 피를 익힌 것에 비유하면요, 순대나 아니면 소고기 구워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소고기 우리가 생고기 하면은 뭐 피 없나요? 피 있어요. 어떤 거는 뭐 소고기 이렇게 덜 익혀서 먹는 거는 피채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되느냐? 우리는 문자적인 해석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대를 뭐 피채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순대를 먹으면 안 된다. 이거는 잘못된 오해죠. 그러면 그 순대를 먹지 않으면 저 스테이크도 먹지 말아야 돼요. 뭐 그 짐승의 피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날고로 먹지 마라. 날고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도요, 우리가 부닥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자꾸 이렇게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궁금증. 이거 왜 그러지? 이건 왜 그러지? 그래서 그 궁금증이 해결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집니다. 그런데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래요.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래.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에도 있어요. 그러면 가나안 정복해야 되는데, 아말렉 멸해야 되는데, 그러면 피 안 흘리고 사람 죽을 수 있나? 피 안 흘리고 전쟁할 수 있나? 그래서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집총 거부를 합니다. 총 잡으면 총 쏘게 되고, 총 쏘면 사람 피 흘려.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총 안 집어. 총 안 집는 군인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군대를 안 갑니다. 그럼 군대 안 가면 그동안 영창 갔어요. 영창 가서 군대 1년 6개월 동안 영창 살다가 나왔어요. 그걸 자기들은 신앙의 어떠한 그 정도를 지킨다고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근데 그 국가적인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바꿨죠. 그들을 교도원들을 돕는 그 교도소에서 근무를 시킵니다. 그럼 이게 생산적이잖아요. 총 집을 일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자, 그러면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럼 가나안 전쟁 어떻게 치러요? 아말렉 어떻게 멸해요? 피 흘리면 안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부딪힙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전쟁 있죠? 피 안 흘릴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자, 아까 피채 먹지 말라는 것은 날거냐 익혔느냐 요 부분이라고 했어요. 우리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 기준이 맞추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건 뭐야? 이거는요, 우리가 공동체에 주어진 명령과 개인에게 주어진 명령을 구별해야 됩니다. 이게 달라요.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교단들끼리 재판이 붙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재판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바라보면서, 아니, 송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더군다나 총회에서 세상 법정으로 바꿔서 재판을 해? 이게 맞나? 갈등이 있었어요. 맞더라고요. 왜냐? 개인적으로는 원수도 사랑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내 문제에 대해서는 원수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이 공동체에 있어서 서로 부닥쳐서 이 어떤 송사를 가리기 위해서 이 총회에서 해결 안 되니까 법치국가니까 법에 의뢰를 해서 한다? 이게요, 공동체 간의 의견 마찰이잖아요. 공동체 간에. 어떤 게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이거 싸움이거든요. 원수는 사랑해야 되는데 그 다툼을 하는 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세력이 있어. 세력. 정치적인 세력이 있어. 그 뒤에 작용하는 것이 사탄이더라고요. 사탄. 원수는 사랑해야 됩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더라고. 그 방법이 맞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 마태복음 5장 16절에요. 이같이 너희 빛을, 너희 복수예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선행들이요 알려야 돼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본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데 나 개인이 선행하는 거, 그거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준을 잡으면 돼요. 빛의 목적을 하는 것을 익혔느냐 안 익혔느냐. 또한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사람 피를 흘리지 말라, 이것은 공동체적인,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인 명령이냐 개인적인 명령이냐. 개인적으로 사람 죽이면 안 됩니다. 원수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동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공동체와는 전쟁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피 흘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것의 기준은, 이 본뜻은 뭐냐면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적인 전쟁을 한다든지 뭐 저 푸틴처럼 개인적인 뭐 그런 욕망에 의해서 전쟁하는 건 이것은 하나님께 죄짓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의 기독교 어떤 그 종교를 사수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사수하기 위해서 하는 전쟁, 이것은요 전쟁하기 전에 물론 충분히 하나님께 물어야죠. 기도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예요. 다윗이요 전쟁 많이 했습니다. 물론 네 피 흘림이, 네가 피를 많이, 네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성전은 네가 지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어쨌든 뭐 그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명령이냐 개인적인 문제냐. 개인적인 문제는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그러나 공동체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공동체와는 전쟁도 있을 수 있다. 폭력과 살인, 이건 개인적이죠.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죽이지 말라 하는 것이 요즘은요 사람을 꼭 칼로만 죽이고 칼과 총으로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말로도 죽이고요, 혐오로 찌르고 경쟁으로 짓밟는 시대입니다. 요즘은 또 손으로 죽이고, 손으로 막 악성 댓글 달고 뭐 막 손으로 사람 죽이더라고. 손으로. 응? 연예인들이 댓글에 시달려갖고 극단적 선택한 사람도 있고, 이거 가면 손으로 죽이는 거야. 말 한마디도 안 해. 응? 손으로 죽이더라고. 야, 뭐 총이랑 칼 쓰는 것도 아니야. 그냥 손 몇 번 두들기니까는 사람이 죽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야 됩니다. 다 예수님 대하듯이 대해야 된다. 이건 분명한 기준입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그러나 공동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교회, 우리 국가, 뭐 이러한 우리 공동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적들과는 전쟁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 그리고 이 무지개 언약의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9장 8절로 17절에 무지개,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죠. 물로는 멸망치 않겠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물로 멸망치 않겠다 하셨으니 이제 앞으로의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불로 멸망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멸망 방법 많죠. 지진도 있을 수 있고, 바람, 태풍도 있을 수 있고, 행성끼리 부닥쳐서 뭐 그 행성이 뭐 부서질 수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경을 보면 불로서 멸망을 할 것이다. 이 세상은 다 불탈 것이다. 예수님 재림 때에 그 최후의 심판 때에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언약이잖아요. 언약. 예? 언약. 그래서 이 무지개를 물로서 멸망치 않겠다는 이 언약을 세우시면서 창세기 9장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기억하리라 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 것을 봅니다. 무지개가요, 히브리 말로 케셰트예요. 케셰트. 자, 이 케셰트는 뭐냐면 활이에요. 활. 무지개가 이렇게 뜨죠. 이게 활 모양이라는 거예요. 활. 우리가 모양을 볼 때, 형상적으로 볼 때 활 모양인데 그 활이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하늘로 향하고 있어. 땅으로 향해 있지가 않아요. 땅으로 향해 있으면 활 쏘면 우리한테 오죠.
땅으로 오죠. 그 재앙이. 그런데 하늘로 향해 있어요. 하늘로. 그러면 활을 쏘면 어떻게 돼요? 하늘로 날아가. 저 우주 밖으로 날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그 물 심판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무지개로서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가 또 보면 구름 사이에 있어요. 구름 사이에. 물로서 멸망을 당한 인류는요, 비로소 멸망을 당한 인류는 구름이 끼면 두려움을 느낄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안 느끼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두려움을 느낄 거예요. 그런데 그 구름으로 인해서 비가 오잖아요. 그런데 그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띄워놓으셨다는 것은 너희가 이 구름을 보더라도 자연현상에서 있을 수 있죠. 비가 와야 되니까. 그리고 비가 오더라도 그러니까 항상 비 오고 나서 무지개가 떠요. 그러니까 그것은 물로서 멸망치 않겠다 하는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9장 18절로 보니까 노아가 실수를 해요. 포도농사를 지었나 봐요. 그리고 포도를 먹었어요. 과일 중에 자체 알코올이 있는 게 포도뿐입니다. 그 포도를 먹고 취했어요. 그리고 하체를 드러내는 그런 실수를 하죠. 그런데 그것을 둘째 아들 함이 보고 여기서 노아가 더 잘못이 큽니까? 함이 잘못이 큽니까? 함은 그냥 본 것뿐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대로를 말한 것뿐이에요. 사실 왜곡 시킨 것도 아니야. 살을 붙인 것도 아니야. 그런데 노아가 함을 저주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셈과 야벳이 한 행동과 그들은 아비의 그 허물을 가렸죠. 그리고 함이 한 행동.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 8장에 있는 까마귀 눈과 비둘기 눈을 볼 수 있어요. 까마귀 눈은 뭐예요? 남의 비리만 봐, 남의 잘못만 봐, 죽이려고 그래. 왜? 까마귀는 시체를 좋아하니까, 시체만 보고 다니니까. 그 까마귀 눈에는 시체가 아주 코드가 맞아요. 그래서 남의 비리만, 우리 인간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잘못합니다. 죄질 수 있습니다. 허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갖고 그냥 요즘 언론들이 그런 거를 즐기는 것 같아요. 왜? 인간이 죄성이 있어서 남이 이렇게 선행을 갖다 보도하면 시큰둥해. 근데 남의 막 비리, 그 비리를 왜 그렇게 막 고발합니까? 당신들도 이런 것에 걸리지 않도록,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는 그런 뜻이 한 2% 정도는 있겠죠. 그러나 가만히 보면 막 상대가 죽을 때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걸 즐기는 것 같아. 야, 그런 것은 까마귀 눈이죠. 그러나 비둘기 눈은 뭡니까? 생명을 바라보는. 비둘기는요, 먹이를 먹어도 씨앗만 먹어, 씨앗만.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비둘기 눈을 해야 된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가능성을 보고, 긍정적인 면을 보고 하는 그런 것을 봐야 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 자, 노아가 함을 저주해요. 노아가 함을 저주해. 저희 가나안을 저주해.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해. 노아의 저주의 의미는 뭐냐? 자손 대대로 저주받아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함이 잘못을 했는데 가나안에 뭔 죄가 있어? 근데 가나안을 저주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민족이 셈은 아시아 쪽으로 이동하고, 야벳은 저 유럽 쪽으로 이동하고, 함은 아프리카 쪽으로 이동하고, 그래서 이렇게 살면서 번성했는데, 실제로 그 가나안의 후손들은 야벳 백인들의 종살이를 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흑인들이요, 스포츠가 강합니다. 미국에 있는 흑인들 스포츠가 강해요. 아주 이 스포츠라는 몸으로 하는 일을 잘해요. 왜 그래요?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에서 생활하다가 노예로 잡혀서 미국까지 배를 타고 와요. 한 3개월 걸린대요. 배를 타고 와요. 먹을 거 제대로 안 줍니다. 약한 사람은 배에서 다 죽어. 배에서. 그리고 노예 생활해요. 노예 생활 완전히 삶의 질이 바닥이죠. 짐승처럼 살죠. 먹을 거 제대로 줍니까? 거기서 노예 생활하면서 약한 사람은 또 다 죽어.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은 뭐냐? 강한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강한 사람만. 그러니까 그 DNA가 계속 유전되다 보니까 흑인들이 육체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해요. 막 육상, 수영, 농구, 다들 보면 굉장히 잘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아니, 함이 잘못했는데 왜 가나안을 저주하지? 함을 저주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성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9장 1절에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미 그 아들들에게, 함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이 그 복 준 대상에게 저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그럽니다. 돈을 주면서 민수기 23장 18절에. 그런데 그 발람이 저주를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민수기 23장 18절에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 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습니다. 그걸 발람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저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저주해봐야 그 저주가 나한테 돌아와서 나만 죽는다. 그게 난 저주 못한다 라고 하나님의 신성이 나오는 걸 봅니다. 시편 39편 34절에도요,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개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갖게 하게 하시리라. 이러면서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십니다.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함은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저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속 가나안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에게 저주하시더라. 그 노아의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야벳은 창대하며 복을 받고요, 셈은 영적인 복을 받죠. 창세기 9장 26절에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야벳이 유럽 지역에서 삽니다. 셈은 아시아에서 살아요. 야벳은 창대의 복을 받아서 이 문명이 굉장히 번성합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부를 이루어요. 그런데 셈은 영적인 복을 얻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아시아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시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졌더라도 망했더라도 그것은 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우리는 항상 예수님 대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으로, 그것이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약, 신약,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여 삼창으로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하나님